오직 예수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 보좌에 온전히 연락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북녘에 무너진 하나님의 재단도 수축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두 번 다시 동족 간의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주권으로 온전히 막아 주시옵소서. 저 선산의 장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역사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공산자들이 준비한 모든 전쟁 무기 물자들이 사용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전히 막아 주시옵소서. 북녘 땅에 고통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 김정은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걷어가 주시옵시고 이 나라가 속히 통일이 이루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남한 땅 대한민국도 대통령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정치 종교 지도자들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지도자들의 마지막 삶이 얼마나 비참하게 끝났는지를 역사를 통해서 깨닫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이 대한민국의 정치가 혼란스럽습니다. 경제가 어렵습니다. 종교, 사회, 교육, 문화가 타락기를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백성들을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악의 세력들이 득세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주권과 공의로 온전히 다스림 받는 나라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에 홍수 피해로 많은 재난을 당한 자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마음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자연 속에 자정하고 계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이 나라 이 백성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악한 주사파 세력들을 이 땅에서 쫓아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심판해 주시옵소서. 동성애 자들을 하나님 아버지 회개시켜 주시고 저들이 얼마나 무서운 죄악을 범하고 있는지 깨닫게 주시옵소서. 악한 사탄에게 미혹되지 않게 해주시고 이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붙잡힘 받아서 민족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예수 복음자의 통일을 주게 도와주시고 이 백성들이 땅끝까지 오직 예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백성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이 말씀을 듣는 자들마다 오직의 수마음과 오직의 신앙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땅끝까지 전파되게 도와주시고 저 북녘 땅까지 전해지고 저 중국 지하교회 성도들까지도 전해지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의 순례론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이 부족한 종을 성령의 도구로 말씀의 도구로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직 예수. 오늘 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 예수님의 고별설교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성경을 펴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 더욱 크신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고별설교 말씀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하루 앞두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고별설교 말씀은 예수님의 유언적인 말씀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람도 죽을 때 유언으로 하는 말은 가장 중요한 말을 하듯이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적인 말씀은 제자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날 예수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내 안에 거하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만 12번이나 반복해서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포도나무에 비유대한 말씀은 요한복음서에만 기록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은 곧 성령을 받아야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을 받을 때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이 제자들 영혼 속에 임할 때 예수님이 제자들 안에, 제자들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예수 믿는 자들은 반드시 성령 충만 받아서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 모두는 오직의 수마음과 오직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 되는 역사가 없이는 오직의 수마음과 오직의 신앙으로 살아가고 싶어도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는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우리 모두 성령 충만 받아서 오직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이 마지막 때 오직의 수마음과 오직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건 첫 번째로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까지 보면 내가 참 포도나무요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과일 중에서 가장 풍성한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를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내 안에 거하라 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4절 봅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가시를 맺지 않은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버리시고 무릇 가시를 맺는 가지는 더 가시를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 했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냐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냐면 그러하리라. 예수님은 자신이 참 포도나무이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라고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적 실패를 의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민족의 상징이었습니다. 시편 80편 8절에 보면은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열방을 쫓아내시고 이를 심으셨나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내가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신 것은 기존의 포도나무는 악한 포도나무가 되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이 악한 포도나무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면서도 이방신들을 섬겼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한 악한 포도나무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가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이 내 아버지는 즉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 직접 가시를 맺지 않은 가지는 잘라버리시고 가시를 맺는 가지는 더 가시를 맺도록 깨끗게 해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나무는 가지치기를 잘해주어야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특히 포도나무는 가지치기를 잘해줘야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가지치기를 거부하면서 악한 짓들을 행하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섬기며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참 포도나무로 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저희 집 뒤뜰에는 단감나무 2그루를 심었는데 이 감나무도 가지치기를 잘해줘야 합니다. 감나무 가지치기를 할 때는 하늘로 일자로 뻗은 가지는 무조건 잘라내야 버려야 합니다. 하늘로 뻗은 가지는 이 하늘로 뻗은 가지를 잘라내지 아니하면
다른 가지의 열매가 열리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잘라내야 합니다. 하늘로 뻗은 가지는 교만한 가지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연 속에 하나님의 일반적인 계시가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들의 인생도 가지치기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가지치기 하는 삶이 무엇입니까? 나의 악하고 더러운 죄를 회개하고 나의 교만한 죄를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산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가지치기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3절, 4절 말씀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내가 한 말로 인해 이미 깨끗게 되었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곧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이 떡과 포도주로 성찬식을 하시면서 떡을 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이는 내 몸이니라, 또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는 내 피라고 하시면서 주셨습니다. 이 성찬식으로 제자들이 깨끗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로 깨끗게 된 자는 이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을 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4절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예수 믿고 구원받아 나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받아 깨끗게 되었다 할지라도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은 가지가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있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다시 말해서 제자들 너희들도 예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지 않은까지는 하나님이 가지치기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예수 안에 거하지 아니한다면 예수님께 붙어있지 아니한 가지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은 가지는 언제 갑자기 강한 바람에 견디지 못하고 부러지고 말듯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갑자기 찾아온 고난을 견디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버리고 예수님을 떠나는 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성령 충만받아 오직 예수 안에 거하면서 이 마지막 때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숙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작은 두 번째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8절 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가시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뿌려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으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가시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예수님은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자신은 포도나무이고 너희들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너희들 안에, 제자들이 예수님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알 수 없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에서 열매는 곧 영혼 구원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훗날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 받아서 오직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시키는 열매를 맺을 수 있었고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제자들의 개인의 능력으로는 단 한 사람도 구원시킬 수 없었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이 제자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이 말씀을 우리들은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들이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단 한 사람의 영혼도 구원시킬 수 없고 죄의 일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6절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했습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말라버린 가지처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이런 말라버린 가지들을 예수님이 불 속에 던져 사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불 속에 던진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이, 예수 믿는 자들이 사람들에게 하찮게 여기는 자들이 되지 않으려면 성령 충만받아 오직 예수 안에 거하는 자들이 되어서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는 자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하찮게 취급을 당하는 것은 예수 믿는 자들이 오직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취급을 당한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안에 거하라는 말씀을 8번이나 반복적으로 강하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성령 충만받아 오직 예수 안에 거하며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7절 말씀도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너희들이 내 안에 거라고 말씀하신 후에 내 말도 너희 안에 거하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곧 성령 안에 거하며 예수와 함께한 자는 이제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 받았다고 안주하지 말고 성령 받았다면 이제 예수님 말씀에 대한 가르침을 받으며 말씀으로 무장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성령을 받았다는 자들을 보면은 뜨거운 신앙을 가진 것은 좋은데 그들 신앙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다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에베소 6장 17절에 보면은 말씀은 곧 성령의 검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은 자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가르침을 받으며 말씀으로 무장한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령 받은 자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지 아니하고 말씀에 대한 지식을 가지지 아니하면 성령은 말씀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그 사람에게서 떠날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보면은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았다 할지라도 예수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말씀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성령은 나에게서 떠나고 만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7절 말씀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절 말씀을 다시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오직 예수 안에 거하면서 오직 말씀 안에 거한다면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가시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예수 믿는 것에 대해 단계가 있다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는 성령을 받아야 되고 성령을 받은 자는 이제 예수 안에 거하면서 영원 구원의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비로소 예수님 제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렇게 예수 안에 거하라고 8번이나 강조하셨습니까? 오직 예수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서는 말라버린 가지가 되고 오직 예수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서는 그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기 때문에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만이 오직 예수 안에 거하게 된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성령 충만 받아서 오직 예수 안에 거하면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잘 받아 말씀으로 무장해서 영원 구원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가지들이 되어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 모두 다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숙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2절 말씀 보면은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제자들에게 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2절 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하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 같이 예수님도 제자들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나의 사랑을 받기 원한다면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10절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10절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셨던 것처럼 제자들 너희들도 예수님의 주신 계명을 지키면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었습니다. 그 새 계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은 성령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인간적인 사랑은 한계가 있고 이기적이기 때문에 오직 성령 충만받아 성령의 능력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10절 말씀도 오직 성령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지킬 때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맞지 않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11절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신 것은 예수님의 기쁨이 제자들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기쁨 또한 성령이 주시는 기쁨을 의미합니다. 성령은 인간에게 기쁨을 주시는 영이십니다. 악한 사탄의 영은 인간에게 슬픔과 좌절과 절망과 낙심과 원망, 불평을 가져다주는 영이지만 성령은 인간에게 기쁨을 주시고 믿음과 소망을 주시는 영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재차 12절에서 강조하셨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인간적인 사랑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직 성령 안에서 성령이 주시는 사랑의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할 때 그 어떤 핍박과 고난도 성령께서 주시는 사랑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고, 그 어떤 힘든 상황에서도 기쁨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훗날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 받아서 예수님을 죽도록 사랑하며 성령께서 주시는 사랑의 능력으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며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예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면서 죽도록 충성을 다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제자들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성령 충만 받아서 오직 예수 안에 거하면서 예수님을 죽도록 사랑하는 자들이 되었어 우리 모두 다 이 마지막 때에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숙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끈 세 번째로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15절까지 보면 나의 친구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의 친구라고 두 번이나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15절 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13절에서 예수님은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희생하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사람이 곧 예수님 자신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는데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사랑의 본을 보셨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 너희들도 이 큰 사랑을 깨닫고 예수를 위해 희생해야만이 예수님의 친구가 될 것이라는 의미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14절 말씀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 말씀은 곧 예수님 말씀대로 행해야만이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반대로 말씀한다면 예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친구가 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명령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앞에서 하신 모든 말씀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꼭 붙어있는 가지가 되어서 오직 예수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하므로 반드시 성령을 받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라는 말씀도 성령을 받아야 가능하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죽도록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예수님 친구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친구는 아무나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을 받은 자만이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15절) 말씀도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지 않고 친구라고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는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지만 제자들 너희들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들었던 모든 영적 비밀을 알게 했으므로 너희들은 친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아주 기쁜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만큼 무거운 책임감을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께 들었던 모든 영적 비밀을 전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 영적 비밀 중에 하나가 곧 복음의 비밀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본체 되신 성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육을 입으시고 오셔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서 온몸의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 예수님은 부활승천하시어 이 땅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고, 이제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재림하실 것이라는 이 영적 비밀이 곧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놀라운 영적 비밀을 예수님을 또 들은 제자들은 이제 책임감을 가지고 이 비밀을 알지 못한 자들에게 전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놀라운 영적 비밀을 깨닫고 계십니까? 깨닫고 계신다면 반드시 이 복음을 전파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봅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부활하시기 직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마가다나 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을 때 오순절날에 성령이 마가다나 방에 불같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하면 너희들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이 가르쳐준 영적 비밀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령을 받고도 영적 벙어리와 영적 소용으로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이 마지막 때에 성령 충만 받아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지 못한 자들에게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제산 받아서 천국 가지만 예수 믿지 아니하면 저 지옥 유황불 속에 들어간다는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시려고 이 세상에 재림할 것이라는 재림 복음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후 땅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다가 순교로 생을 마쳤던 것처럼 우리 또한 순교를 못할지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복음을 전하면서 이 마지막 때에 오직의 수망과 오직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숙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포도나무 비유의 말씀은 요한복음서에만 기록되었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포도나무의 비유의 말씀은 제자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고 또한 목사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목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은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의 포도나무이고 우리는 가지라고 말씀했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그 가지는 말라버리고 생존할 수 없는 가지가 되어버린 것처럼 모든 인간들은 예수님께 붙어있어야만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서는 살았다나 죽은 자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아니하고서는 저 지옥 유황불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14장 6절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인간은 가지 같은 존재입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연 속에 하나님의 일반 계시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모든 나무 가지들이 나무에 붙어있을 때 가지 역할을 할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살아있는 가지들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인간들 또한 가지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으라고 예수님이 자신은 포도나무이고 너희들은 가지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들 중에는 가지가 나무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많습니다. 참으로 무지하고 어리석은 인간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보시기에 얼마나 가소롭겠습니까? 가지가 나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가지는 얼마 못 가서 말라버린 가지가 되어서 저 지옥 유황불 속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있지 아니하면 살았다 하나 죽은 자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 다 오직 예수님께 붙어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성령 충만 받아 이 마지막 때 우리 모두 다 오직의 수마음과 오직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숙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고. 너희가 내게 붙어있지 않으면 너희들은 아무것도 알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말라버린 가지가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들 또한 예수께 붙어있지 않으면 말라버린 가지가 되어 저쪽 유황불 속에 떨어진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 다 이 마지막 때 예수님께 붙은 가지가 되어서 오직 예수 안에 거하면서 성령 충만받아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건강으로 허락해 주시고 시간적으로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앞에 모든 감사를 드리며 영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드린 예물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마음을 드립니다. 물질을 드립니다. 손길의 마음의 물질이 하나님 아버지 일납해 주시고 저들이 드린 물질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됐어. 저들이 세상 살아갈 때 물질에 어려움받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물질 속에서 풍족함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지는 귀한 물질들이 되게 해주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나타나게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온몸을 갈갈이 찢으시며 온몸에 물과 피로 들어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버리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과 보혜사 성님의 교통하심과 내시하심과 역사케 하심과 인도케 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이제 나는 가지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오직 예수 안에 거하면서 성령 충만받아 오직의 신앙으로 살게 오는 저들의 믿음 위에 교회 위에 사업장 위에 사명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모든 본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쓸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